네, 이제 저희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 매우 정말 심각한 그리스도인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룰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재림교회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문제의 이 옳고 그름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선호에 따라서 좋으냐 나쁘냐,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도 나는 옳고 그름 문제를 얘기할 때는 오기신앙이 있는 거고, 선호에 관한 문제, 좋으냐 나쁘냐를 말할 때는 기호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생활 혹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모든 이 신앙과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연결해 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책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또 많이 읽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많이 읽고 혹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자이지만 살아있는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내가 그냥 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이 근원이 되고 내가 살아나는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고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정보가 기록된 책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10번째 여러분과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요? 이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라. 저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이요. 또 부족하지만 주님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요 생명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해왔고 지금까지 그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제가 여기까지 있게 한 근원이란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그다음에 신앙의 그 삶이, 저는 늘 신앙적인 삶이나 신앙생활보다는 생활신앙을 해야 된다. 생활이 신앙이라 해야 된다. 삶이 곧 예배요. 삶이 곧 미션이고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거가 돼야 된다.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있고 또 주장해왔고 그렇게 또 성도님들과 나눠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필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어디서 출발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와 하나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알려준 그 개념, 계시된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으니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그럴만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고 말할 때는 그 관계 속에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분은 누구시냐 할 때는 신성의 절대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인간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거기서 출발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온전치 않으면 구원에 대한 깨달음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럼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있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책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책이 필요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특별한 계시예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그렇기 때문에 뭐에 관한 얘기냐? 구원에 관한 얘기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딱 두 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아주 깊이 딸려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 속에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과 근거와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란 녀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죄란 녀석을 다룰 때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시는가 하는 문제도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서 구속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두 개가 항상 맞물려 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 그걸 무슨 깊은 깨달음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들의 이 신앙에 대한 궁금함이나 성숙에 대한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이나 아니면 그 삶의 여러 다양한 궁금한 것들이 답이 내려지고 얻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성도님들과 나눌 때는 무슨 표현을 했느냐.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루시는 이야기는 죄는 근원이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과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느냐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는 달리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양한 구속의 경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아니면 구약 당시에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길에 들어오면 구원은 끝나느냐? 아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구속은 마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죄인을 위한 개인적인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것,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문제는 역사 속에 다양한 많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분자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려면 총체적인 것이고 이것이 많은 과정 속을 통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역사적인 구원, 즉 총체적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에 관한 이야기의 가장 핵심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어디에 들어있는가?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이 대속의 의미는 이 구속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역의 완성은, 구속사역의 시작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가 아니에요. 인류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시기를 4절로 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목표인데 창조의 목표이 그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이 근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은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구속 사역의 마감은 언제냐?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고 죄를 정리하고 죄를 없애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있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이 망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순간까지가 구속의 마침이래. 그래서 구속의 완성은 그렇게 된다. 이건 역사적 구속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인 구속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끝난다. 환경적인 것, 이 모든 망가진 것들, 여기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구속의 결실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날 것을 해방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뭐 되길 원해요? 벗어나고 해방되길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그렇게 만물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만물이 어떻게 됩니다? 다 새롭게 이 만물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되면 21장의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구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고 회복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아주 단순하게 성경을 전편을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관의 이 모든 구속에 관련된 것에 대한 오해나 억측이나 모순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신관이 잘못되면 구원관이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구속이란 말을 개인, 역사적인 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구속으로 말할 때는 여기엔 또 두 가지가 있더라. 그건 뭐냐? 개인은 태어나는 이 순간이 있고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아주 쉬워지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태어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태어나는 일은 거의 무관심하고 자라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나게 하는 거. 재림교회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재림교회는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태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자라나는 일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나라고 하는 건지 몇 번째 같아요? 제 정직한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라나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태어나는 부분을 안 가리키거나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부분은 가벼이 여깁니다. 태어나는 부분은 아주 가벼이 여깁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라나는 일, 열매 맺는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아마 재림교회일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도 언제 오시느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품으로 바꿔졌을 때에 그 완성된 사람을 데리러 온다고 가리킬 만큼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자라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순리입니다. 태어나지 않고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태어난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태어나지 않고는 자라날 수도 없고 생명이 있는 것, 즉 태어난 것은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없는데 자라나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있지도 않은데 뭘 자라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이 사고를 가진 신앙의 패턴과 사상 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재림교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었으니까. 저는 한때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주 지독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율법주의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죽게 하더군요. 전 저와 제 가족을 다 죽일 뻔한 어리석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 높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줄 알았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열성적일 수 있냐?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눠야 될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늘 그렇게 나눕니다만, 지금까지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조사 심판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살펴본 것이 무엇 기준이었느냐?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2300주야를 그렇게 해석했고, 성소정결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대속죄를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조사 심판과 다니엘과 예언을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문제들이 어떻게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유격된 부분을 가져다 줬는가, 이걸 지금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이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조사 심판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면 오늘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 키워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이 문제라 이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성경 전반에 흘려져 있는 구속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어떤 상관관계인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아닙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서론이 아니고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많이 아프지만 이 말씀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무엇이라 읽었느냐 이 말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문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영이 돼서 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되었느냐의 문제를 오늘 보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성경책을 가진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거냐, 아니면 내 심령 속에 예수를 모신 것이 하나님을 말씀을 가진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내용이 다르죠. 어차피 우리 이런 말도 하죠. 예수의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책꽂이에 꽂아놨으니까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야지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훌륭한 성령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하고 같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냐? 그건 그분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야,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에 너의 마음속에 무엇을요? 내 법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 심령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원리요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나야지만 내가 비로소 뭘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고에 꽂혀 있는 책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훌륭한 한 인물이 아니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없다면 나는 요한과 같이, 요한의 형제들과 같이,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한 엘렌 화이트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책을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이사야 55장이죠.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좋아서 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길과 합당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요, 그래서 좋은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구속의 이치 중에 특별히 개인적인, 이미 역사적인 얘기 많이 드렸으니까요, 개인적인 구속 잊지 말아 주십시오. 태어남이 있고 자라남이 있다.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그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특별히 그것이 뭐 역사적으로 뭐냐, 또 조사 심판의 어떤 부분이 뭐냐, 이게 아니고, 조사 심판의 근본 취지가, 조사 심판을 이 필요하다고 하는 근본 목적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바로 의미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쉬운 말로 조사 심판을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그 왜 해야 되지 않은 의미, 그 목적,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조사 심판은 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네, 이것이 우리들의 이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 여기는 뭐 살았든지 죽었든지 뭐 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한다. 그럼 그 준비가 되었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란 말은 다를 포함하는 거지만 일단 이 말씀을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한다면, 그래서 품성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언제요? 심판 때. 이게 무슨 심판입니까? 조사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아야지만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신앙, 근본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다면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품성을 검사한다는 말은 태어난 얘기가 아니고 뭐 하는 얘기예요? 자라나는 이야기죠. 태어나야 성품도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죽은 의인들은 누구예요? 죽은 의인들은, 이거는 태어나는 관계와 마찬가지 문제가 되겠네요. 차라리 태어나는 일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8 기초교리 가운데 뭐라고 말했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요.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라고 하는 이 챕터의 첫 페이지, 딱 그 서문에 말하기를,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에게 제시해 준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의인들이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지를 선고받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살짝 요렇게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거를 아까 대쟁태도는 품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품성이란 말을 썼는데 우리는 그 말을 이렇게 풀어서 쓴 것이죠. 예. 세 번째. 그래서 이 심판의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즉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아니면 그 말이에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이거를 드러내고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굉장히 말 참 깨끗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는가 하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그거를 옹호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다. 그래 놓고 그것이 끝나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걸 선언한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가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해석을 제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 결론, 조사심판은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판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해서 그 사람들이 하늘에 합당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바른 의라는 것으로 빈디케이트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게 확정된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만 그때 하늘나라를 얻을 것이 뭐 된다? 선언된다. 이 말이니까 그때까지는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반적인 말로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임했다는 것을 선언한다, 확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 선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씨름하는 걸 보면 아니에요. 구원이 확증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이 확증 없는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는 구원이 확증됐다고 가르친다고 다 해놓고 여긴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심판해야지만 그 심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했으면 그때가 끝나야 구원이 확증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자체에서도 서로 모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교리 자체에서 서로 일관성이 없는 거죠. 왜요? 이것이 옳아야 되니까.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합니다. 조사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조사심판의 의미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 의미론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는 거예요. 왜 있느냐? 죽은 의인들의 부활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요. 살아있는 의인들의 승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돼야지만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구원하셔야지,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왜 구원했는지, 하나님 왜 구원했어요?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습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따져볼까요? 심각한 내용이지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의인들에 대한 조사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다뤄봐야 되겠죠? 네, 죽은 의인들. 죽은 의인이라는 의미, 여러분 이미 이제 의인이라는 말 사실 쓰면 안 돼. 왜냐? 죽은 의인이든 살아있는 의인이든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벌써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데 왜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까? 무슨 말이냐? 아담이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어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담에 의하여 어느 날 심판이 있을까요? 아담에게도 그때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 죄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 아담도 조사심판 받아야 됩니까? 어때요? 없죠. 심판이란 말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구속의 반대말로 된 거니까. 꼭 정확한 언어적 반대말이 아니라 의미상 반대라 이 말이에요. 구속, 구원이라는 게 심판을 피하는 거니까. 심판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그러면 관계가 온전하면 심판이 없는데
의인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righteousness,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할 때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관계의 온전을 누구 안에서 얻는가?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을 쓰면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의인이란 말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죽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의인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 이 영을 내 안에 있으면 그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과 합동되면서 죽을 몸도 살아난다. 죽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죽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의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계속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이에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요? 이 사이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으면 이게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래서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데 무슨 심판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동되는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를 잘 봐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합하여 죽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옛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부활한 생명은 옛 생명하고는 끝난 생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이 기독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함께 나의 옛생애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믿고 옛생애를 완전히 정리하고 그걸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육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오히려 살다가 생리적인 현상에서 잠자는 그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침례에 참여했을 때 나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는 죽었어요. 이 사실을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그때 내가 죽은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생리적인 죽음이 아니냐고. 60, 70, 80, 90 살다가 돌아가시면 그것이 죽는 거죠. 어디 그게 죽는 거냐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왜 자느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속사람이 계속 살 수 있어야 되는 육신, 이게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이 껍데기 육신은 환경과 같아요. 지구 환경.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환경. 그래서 이건 언제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렇게 양자될 것을 기다리고 신음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영광에 들어갈 걸 기다리는 이유는 로마서 8장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 대해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을. 그래서 언제나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 있는 거듭난 심령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영광스러운 그런 무슨 이 새 생명을
새 몸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만물은 그때지만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그 일을 주시는 먼저. 왜요? 창조의 순리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느냐?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옛생애를 못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옛생애가 끝나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는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죽음처럼 죽고 죽은 것이 목표가 아니죠. 대속의 의미는 살리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대속은 죽는 것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 대속하셨다, 그 의미는 너도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 이게 아니라 대속의 의미는 죽을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나는 뭐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때 너를 죽은 걸로 간주하니까 너는 이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다음 후세 때까지라도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될 우리들에 대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거듭난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때 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개인의 이야기는 그때그때 자기의 삶의 주관이라. 그러나 지금 나는 이 말씀이 역사적 일이란 일이지만 오호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오케이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야? 이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내 안에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과 옆당에서 나를 죽을 몸도 살리는구나. 이 말을 영접한 것이죠. 그때 나는 뭘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 이게 거듭남이에요. 옛생애하고는 끝나는 거죠. 옛사람은 죽었다. 어제까지의 박영호는 죽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이 일어났다. 내 몸뚱아리가 새롭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됐다. 이 부활이거든요. 만일 그가 우리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무덤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한참 뒤에 어느 시점에 경영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순간 죽은 자가 됐고 그 죽은 자는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거 믿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자는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걸 안 믿습니까? 만약에 그 죽은 자가 부활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 사람들 돌아가 있을 때 가가지고 부활의 날 아침 일어날 걸 믿는다. 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사기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그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깨어나는 거라 했어. 그럼 자다가 깨어났단 말은 죽은 게 아니란 뜻이죠. 왜? 언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할 때 죽었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부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요.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부활이란 말이라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거듭나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야. 말로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아니라고. 부활을 뭐 해야 일어나요? 심사에 일어난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심사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까 보았어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듭남에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하지 않아요. 왜? 살았는데 왜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의 생이라는 것은 죽으심을 본받아 뭐한 자예요? 연합한 자예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대속은 뭐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살리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에 우리가 뭐 해야 돼? 연합해서 살아나야 돼. 이걸 보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역사적 거듭남은 이미 십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 거듭남은 그 사실을 내 것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미 새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믿어야 돼요. 안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만약에 죽고 싶다면 그건 뭘 하면 돼요? 아담처럼 선악과 다시 따먹으면 죽어요. 선택에 의해서. 그런데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를 선고를 받고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연결이 되십니까?
성경하고 맞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겠죠. 저분은 이 대쟁투 말을 안 믿네. 이렇게 말할 거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성경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활이요 죽음이요 부활입니다. 잠자다가 육신적인 잠을 잤다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아니고 기상이에요. 왜? 자는 자들이 무덤 가운데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 그럼 살았으니까 듣지 죽어서 듣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지금 이율배반적으로 한 것이에요. 머리로는 우리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놓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거 해놓고 지금 또 우리의 삶은 뭐예요? 심판 때 부활에 합당한 자를 선고를 받고 부활한다. 이게 이율배반적이 안 맞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게 좋은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거 여러분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의인들 볼까요? 죽은 의인들을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죽은 의인들, 제가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조사심판에서는 이 말을 쓰려면 의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여하튼 죽은 의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면 잘 보세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죽은 의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면 여기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 순교한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미 제가 이 재림전 심판과 이 조사 심판의 차이를 전 시간에 미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심판, 이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의 심판이 뭔가 보세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세요. 우리 피를 어떻게 신원해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신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을 먼저 심판해가지고 부활에 참여한 줄 확당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들을 심판해? 이들이 어떤 사람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너희부터 심판하고. 이 말이죠 지금. 너희부터 심판하고. 너희가 오르면 너희 부활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거 심판할게. 이 소리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참 많이 왜곡된 이해로 바라보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에 합당한지를 심판해서라야 부활한 자격을 얻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모순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을 때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영지에 달려 올라갈 때도 그들은 결혼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고 들어갔어요. 왜요? 그들은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미 부활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부활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이 언젠가 심판받아서 일어날 거라고 했으면 이들이 순교장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No, 못 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병에 목배임을 땅등 당할 때 너 그렇게 죽어도 언젠가 너 부활하는지 안 할지 심판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단도에 갔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죽은 자들을 먼저 심판한다는 이 말을 죽은 의인들을 부활에 합당하게 심판한다는 말은 거듭남의 이치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예요. 거듭남의 이치.
즉 옛 생애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개인적 구원은 뭐가 문제다?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 생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심판정에 나가서 야, 너 나 때문에 죽었지? 넌 부활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활 얻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혀 기독신앙하고는 다른 신앙을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이 사람들, 이 부활에 합당한지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성서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는 태어남이 없어요. 거듭남이란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성서적인 생각과 우리가 실제 믿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지금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앞뒤를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 심한 말씀 드렸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듭난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 그리스도인 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거듭남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고 비록 내가 지금 이 문제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말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